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대로세요.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여러분께서 저를 네팔로 보내주셨는데 벌써 제가 이제 50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네요.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짧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언약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 약속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선교사로서 가장 메리트 있는 그 언약과 약속의 하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천국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가 앞에 나와서 선교복을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요,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의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을 맬 것인지, 어떤 것을 풀 것인지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데 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그 낱말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여러분께서 선교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선교복을 할 때에 그 선교사의 삶과 사역 안에 무엇이든지 간에 매고 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요. 그 매고 풀 것들에 대해서 이 선교복을 마친 다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네팔은 똥수저가 있는 지역입니다. 똥수저란 무엇이냐면요, 금수저와 은수저와 흙수저라는 것은 그나마 계급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똥수저는 계급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개와 고양이, 가축보다 아래의 계급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에 보내셨을 때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6절, 7절,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국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네팔에 갔을 때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마을의 어려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큰 홍수가 나서 물이 7피트, 9피트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2m, 3m씩 갑자기 큰 물이 마을을 훅 하고 삼키더니 훅 하고 마을을 뱉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물이 점점 넘쳐오자 그 갓난장의 아이 둘을 안고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그 위로 올라가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졸다가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아이가 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울고 소리 지르는 그 아이 엄마의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겨울에는요, 너무 추워서 불을 핍니다. 불이 모락모락 피면은 하얀 연기가 해를 가릴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오전 10시가 돼도 어두웠고요. 오후 12시가 돼도 너무나 어두운 그 낮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추워서 그때 동사합니다. 얼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역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 된 선교사님, 20년 된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너는 목숨이 위험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계급 사회의 맨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 안에 또 다른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만난 계급은 12번째 계급 우롱이라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롱 다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계급들, 따마르, 멀덜, 서헐디야, 다르, 싹, 람, 사삭, 무슬림, 무사허르, 쩌르마두시, 야다둠.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급이 낮아지고요. 이 계급과 계급 사이는 엄연히 계급 사이가 존재합니다. 7번째 계급의 마을에 물이 없어서 위에 있는 8번째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발각되면요. 이 8번째 마을 주민이 큰 돌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지고 그곳에서 직사를 해도 전혀 법에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제가 들어갔더니 네가 왜 여기에 들어오냐고 우리 마을로 가자고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을 리서치를 할 때에 그 마을에 10,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죠. 선교사들이 오면은 선교지에 대한 이쁘고 아름다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첫 번째 보고가 실패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시는 물, 마시는 음식들, 또 그 사람들의 잠자리,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또 보내주고요. 식량을 보내주고요. 약을 보내주고 또한 반창고를 바르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12번째 계급하고 친해졌다가 점점 내려가니까 3번째, 2번째, 1번째, 마지막 둠이라는 계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가 이 많은 계급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년 동안요. 그런데 제가 그 첫 번째 계급을 만난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제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12번째를 만나면 제 계급이 12번째가 되고요. 제가 3번째를 만나면 제 계급이 3번째가 되고요. 제가 첫 번째를 만나면 제 계급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에 있는 맨 마지막에 둠이라는 계급을 만났을 때에 이 3번째, 4번째, 7번째, 8번째, 12번째에 있는 마을에 큰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누구도 이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계급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또 그 안에서 계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격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찾아갔더니 학교에서마저도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아이의 계급의 아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아이, 계급의 아이, 또 바닥에 앉아야 되는 계급의 아이, 교복을 선배로부터 건네 입을 수 있는 계급의 아이, 그리고 신발도 신을 수도 없고 교복을 입을 수도 없는 계급의 아이. 한
교실이 10평 남짓 됐는데 그 안에 있는 7개의 탁자에 3개는 비어있고 4개만 앉아있고 비어있는 책상에는 아이들이 앉지 않고 저 뒤에서 저 흙바닥에서 아이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얘들아 저기 앉아. 그랬더니 우리는 앉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저는 저기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이죠. 신발을 안 신어서 제가 신발을 신겨드렸더니 신발을 신겨줬더니 그 신발마저 벗더라고요. 나는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라고 말이죠. 제가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이게 바로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급을 내려가면서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런 것들을 그 깨달은 즉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카트만두로 가는 길목에 갑자기 그 정부와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데모에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68km 떨어진 그 지역의 경찰서에 경찰관들 12명이 대나무에 묶여가지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런 소요 사태였습니다. 제가 그 소요 사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30년 된 지프를 타고 그 길목을 가고 있는데 모든 도로가 타이어로 막혀 있더라고요. 큰 불이 나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제 차가 섰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제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쿵창 쿵창 쿵창.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손목을 잘라라 손목을 잘라라 라고 말입니다. 소요 사태가 있고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운전을 하게 되면요, 그 운전자의 손목을 자르는 게 그 동네의 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깰 듯이 두드리고 그 큰 꾸꾸리라는 커다란 정글칼을 들면서 그 차에 기스를 내면서 내리라고 문을 여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제 문을 열고 저를 끌어낼 때 제가 아무 저항 없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아, 손목이 잘리겠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제가 관계했던 그 지역 마을에 그 3번째, 4번째, 5번째, 2번째, 1번째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안에 섞여 있어서 그분들이 이 썰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에 그 군중들이 저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차를 몰고 카트만두까지 16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리고 카트만두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를 실패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저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매가 제가 모르고 12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찾아갔던 그 행위마저도 제가 잘못입니까? 이런 자책이 들면서 제가 큰 시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안식년이 시작되었어요. 안식년 때 저는 큰 실패감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안식년을 보낼 때에 더 좋은 사역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자격증들을 여러 개를 따가지고 또 네팔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네팔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들이 들어올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는 하루에 2번, 9시 반부터 10시까지, 5시 반부터 6시까지 하루에 30분씩 2번 나가는 것 외에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코로나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가축 천민 마을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너 지금 거기 가면은 거기는 아수라장이야. 거기 가면 너 100% 죽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끝에 어떤 현지인 사역자가 그러면 시샤팡마라는 큰 산, 한 8,000m 고봉 밑에 한 3,500m, 4,000m, 2,500m 그 사이에 있는 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지 않으렴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자의 말을 듣고 그 사역자와 함께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산을 6개를 넘었고요. 강을 2개를 건넜고요. 계곡을 1개를 건넜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도착해서 얼마나 지쳤는지 와, 여기를 어떻게 오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이곳의 근방에 10km 근방,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한 5시간 정도 걸어야 되고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냥
혹시 쪼리꽃에 가본 그 분들 계시죠? 그 쪼리꽃 처음에 제가 봤던 그곳입니다. 야, 이곳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다시 집으로 와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거기에 새로운 불가축 천민이 있으니 그곳에서 너의 짐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다가 이것저것의 짐을 싸가지고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13시간 정도 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그곳에 도착해서 작은 높이가 1.5m밖에 안 되는 작은 외양간 2층을 처음에 초소를 구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저 혼자였어요. 외국인도 그곳에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도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였고 이미 제가 그 계급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2년 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죽을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불가축 천민들을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이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힌두 사두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제가 왔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아프시면 눕혀놓고 침도 찌르고요. 또 남편 그 아줌마들끼리 막 앉아있는 곳에는 꼭 남편들 흉 보잖아요. 그럼 저도 거기에 같이 앉아가지고 남편들 흉도 같이 보면서 그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방인 그리고 제가 만나는 그 계급의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힌두가 강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소문이 저에게 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시간을 산을 걸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집에서 잤습니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데 그냥 거적대기 있는 그 집에서 자면 들쥐가 제 옷을 파고 들어오는, 들쥐도 이만한 들쥐가 애기 들쥐일 만큼 큰 들쥐들이 사는 그 동네 마을들을 신방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싱가포르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2번 가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 예수 믿니? 예수는 알아. 내가 교회는 가봤거든. 근데 예수는 잘 몰라. 나는 힌두교 사두 집안에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거든. 불가축 천민 중에서도 그나마 높은 계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저를 적대시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월세를 조금 더 줄 테니까 너희 집 2층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살아라,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세를 들고 하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땅을 살짝 파가지고 거기다가 군부를 짚어가지고 냄비를 걸어서 하는 거의 원시적인 그 생활을 하는 친구였고요. 그 동네 전기 들어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수돗물 자체는 원래 없기 때문에 저기 있는 계곡물들을 큰 파이프로 당겨가지고 큰 통에다 모아놓으면 그 통 안에 장구벌레가 헤엄치는 그런 통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화장실은 여러분 상상 그 이하의 화장실이고요. 선교사로서 그 집에 거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기뻐하고 똑같은 것을 슬퍼하고 똑같은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담고 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래서 네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한 번, 2번 만나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 친구가 또 그 아내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집안이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 친구하고 같이 관계하는 그 삶을 보면서 조금은 감동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화장실 가는 손.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이거 더러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 그 친구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 감동을 본 친구가 그 옆에 있는 텃밭을 주고 그 텃밭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교회를 세웠더니 큰 돌이 있어서 한 달 반 동안 그 돌을 깼어요. 돌을 깼더니 지금 제 엘보 여기에 있는 이 손목이 왼손이 지금 나가서 한 1kg, 2kg 정도밖에 들지 못하는 그런 병을 얻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7가정에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또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와야 돼서 교회가 비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다가 염소 농장도 만들어서 놓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배가 자립되고 그 친구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지고 또한 찬양 인도를 그 자매가 하면서부터 저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네팔에는 큰 정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정글 지역에 야생 호랑이와 야생 코끼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상도만큼 큰 땅인데요. 그 땅 맨 끝에 있는 모퉁이의 뾰족한 부분이 제가 사역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그 쩡푸라는 곳에는요. 야생 호랑이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야생 코끼리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후 4시만 되면은 철문을 닫고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곳에 사역자가 한 명 있는데 사역자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역자를 만나고 이제 그 사역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곳에 어린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0명 정도가 모여서 꽤 괜찮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 10평 정도의 남짓한 작은 오두막 같은 교회를 세워놓고 아이들 거기에다 다 때려넣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후 4시가 넘어서는 나가지 못하니까요. 한 번은 저희가 있는데 오후 4시 이후 한 6시쯤에 술 취한 어떤 형제가 교회 골목 바로 앞에서 호랑이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정글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소, 코끼리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그리고 야생 호랑이가 늘 그 마을에 들어와서 짐승들을 잡아가고 사람들 잡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서 저마저도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하신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불가주 천민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른들을 전도하며 지금 이제 어른들이 30명, 애들이 50명이 모여서 지금 100평의 땅을 사놨습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위험한 곳에 기술자가 오지 못하니까 제가 또 가서 미장치고 용접해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텀이 끝났는데요. 끝날 때쯤에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역자 한 명이 자살을 하려고 하니 이 자매를 좀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카드를 끊어가지고 비행기표를 보내서 이 자매를 저희 네팔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매는 유방암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 형제와 둘이 열심히 사역해서 이 청년 사역을 잘하고 있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욕심을 내서 이 사역자들을 이후에 은퇴 이후에 자기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좀 많이 굴리셨나 봐요. 이 형제가 번아웃이 됐고 자매가 병에 걸리면서 이 두 형제와 자매는 관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고요. 이혼하게 됐어요. 선교사가 이혼하면 이 사역지에서는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선교 단체에서는 제명입니다. 제명이 되면 모든 사역비가 다 끊기게 되거든요. 이 자매가 형제와 이혼하게 되고 유방암에 또 그 사역지가 무너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도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로 완전 바닥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자살사고가 3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강에 들어가든지 또 다리에서 뛰어내리든지 또 찻길로 뛰어들든지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자매가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계속 케어했던 자매인데 너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자매와 형제가 이 교단과 연결되는 모든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의 유일한 끈이 바로 저였거든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 형제 자매를 케어하기 위해서 저희는 태국으로 넘어갔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이 좀 괜찮았잖아요. 교회 개척도 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정글에도 8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고요. 제 안에 자만심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 더 멋진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신년 때 가족들을 태국에 놔두고 저희 집사람에게 그 형제와 자매를 돌보라고 얘기하고 저는 영어 훈련원에 들어갔었어요. 훈련원에서 1학기를 마치는 그때쯤에 제 안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숨이 멎는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에 참여하고 또 이런 일들이 3번 정도가 반복되면 수업을 못 하겠구나라는 좀 증상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주에 똑같은 증상이 3번 일어나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물속에 빠져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머리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고 지금 제가 멀쩡하지 않은 그냥 사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글 한 자 보지 못했고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고 말씀 한 자 읽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됐죠. 마치 이세벨이 사환에게 말해서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의 두려움에 가득 찬 엘리야가 광야의 하룻길을 넘어서 로뎀나무에 쫙파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라는 말처럼 제 안에 큰 두려움과 공포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서 제 머리끝까지 차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마치 큰 통 안에 제가 홀로 있고 어디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다가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집에만 앉아 있는 상태에 7개월,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숙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도 받아 적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한 6줄, 5줄 되는 말씀을 받아 적는데도 제가 이 머리에 사고가 안 되고 눈도 귀도 한 번씩 머니까 이 성경 6구절, 5구절을 1시간 동안 적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2권째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자꾸 제 몸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영웅아 그동안 네가 그동안에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지. 사실은 팔도 잘릴 뻔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앞바퀴와 몸체가 천길 낭떠러지가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쪽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기억도 여러 번 있었고요. 큰 트럭이 제 앞에서 부딪힐 뻔해서 제 오토바이가 바닥으로 깔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죽을 뻔한 고기들이 수많이 있어서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사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쌓였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자만심이 있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제 안에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적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마디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마치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푸념 섞인 두려움에 가득 찬 또 그 안에 신임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가면은 네 병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지금은 태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만 모인 청소년 교회에서 지금 찬양 인도를 벌써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약을 먹고 식은땀을 흘리고 팬티까지 젖어가면서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할 때 네 몸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지금 저의 모습이 보시기에는 멀쩡하지만 지금 약의 용량이 제일 높은 수준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또 제가 빼먹고 있으면 제 안에서 또 심정적인 요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고 또 먹고 마시게 하고 재우시고 또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니까 제 안에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제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과연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앞에서 제 사역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사실은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전에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매시고 푸는 것으로 제 삶에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로뎀 나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두 번째 천사를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 그 광야를 걸었을 때 제 시간이 아마 40주야 광야에 한 10일, 12일쯤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호렙산까지 남아있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그 길들을 오롯이 순종함으로 걷고 싶고요. 또 다시 일어나서 지금 제가 벌려놓은 사역지에서 다시 교회 개척과 건축과 또 그 불가주 천민들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사역지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좀 힘을 주시겠습니까? 땅에서 좀 매시겠습니까? 땅에서 좀 푸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온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지금 제가 입술로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회복을 외치고 있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안식년 끝나고 나서 사역지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교단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들어가면은 큰 일을 겪으니 병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병가 중이거든요. 1년의 병가의 시간을 얻었는데 이 병가 시간 동안 제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태국에서 그 형제와 자매가 저희 부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저도 회복되고 그 형제 자매도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혼하고 깨져 있는 그 사역지가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저도 그 형제 자매도 다시 한 번 더 원래의 길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까요? 이 시간 잠깐. 키보드 있으신가요? 네.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픈 순간도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또 깊은 물속에 빠져서 숨이 멎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걷고자 합니다.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잠깐은 고개를 같이 드실까요? 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도 있었고 또 네팔의 현장에 있는 저는 전에 한번 듣긴 했는데 오늘 아주 더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 같네요. 그 불가족 천민 속에 있는 그 다양한 계급들 그런 것 속에 들어가서 보통
선교사들은 그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권 선교사님은 그런 낮은 곳으로 일부러 이제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거기 위험들이 많고 또 예기치 않았던 많은 위기들을 겪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을 받아내는 용량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데미지를 입고 내상을 입고 괜찮다 그러면서 갔던 것들이 아마도 총량들이 너무 오바돼서 이게 깊은 내상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정신적인 또 심적인 그런 이제 문제 속에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교사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파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서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방 기도 부탁도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금방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님의 매여 있는 저런 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그 배후에는 깊은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타격 입은 것들은 사실 이걸 이제 견뎌가야 하는데, 이제 견뎌가서 이 시간을 견뎌내고 빛이 이제 임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영역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이제 또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 버텨내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권성교사님도 그렇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묶어 푸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권성교사님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마음의 심령과 정신과 이런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